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오늘 10월 31일, 이제 10월의 마지막 날 주일 아침에 이렇게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께 감사, 찬양, 존귀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모든 찬송 중의 으뜸은 바로 하나님의 이름을, 그리고 예수님과 성령님을 직접 높여드리는 찬양이래요. 거룩하고 또 거룩하신 우리 성삼일체 하나님을 높이 올려드리며 찬송가 8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로다 거룩 전능하신 주님, 이른 아침 우리 주를 찬송합니다. 거룩 자비하신 주님, 성삼위일체 우리 주로다. 거룩 주의 보좌 앞에 모든 성도 면류관을 벗어드리네. 천군 천사 모두 주께 굴복하니 영원히 위에 계신 주로다. 거룩 주의 빛난 영광, 모든 죄인 눈 어두워 볼 수 없도다. 거룩하신 이가 주님밖에 없네. 온전히 전능하신 주로다. 거룩 전능하신 주님, 천지 만물 모두 주를 찬송합니다. 거룩 전능하신 주님, 성삼위일체 우리 주로다. 아멘. 참으로 우리 하나님은 이렇게 거룩하신데, 이 아버지의 자녀된 우리는 좀 거룩함과는 거리가 멀어요. 정말 전적으로 타락한 죄인, 우리 스스로는 거룩해질 수 없고 정결해질 수 없는 죄인, 이런 죄인들을 왜 구속해 주시고 왜 구원해 주셨는지, 그 크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어찌 다 알 수 있겠습니까? 정말 구원받지 못할 자를 구원해 주시고 의롭지 않은 자를 의롭다 하여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찬송가 310장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신이 아네. 왜 내게 굳센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마음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주 언제 강림하실지 혹 밤에 혹 낮에 또 주님 만날 그곳도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아멘. 우리 자신의 모습만 돌아봐서는 우리가 구원을 확신할 수 없어요. 우리 자신이 죄인이고 또 용서받을 수 없는 자임은 하나님이 아시고 이 세상이 알고 또 우리 자신이 압니다. 하지만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내가 너희를 의롭다 하겠다, 너희 모든 죄가를 도말하겠다 하신 예수님의 그 십자가 보혈의 약속과 그 은혜를 믿고 우리가 나아가는 것이죠. 우리 자신은 힘없고 약한 자입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께서 함께 하신다면 이 세상 누구도 우리를 정죄할 수 없을 것이고 그 구원의 길로 향하는 우리를 막을 수 없을 것입니다. 찬송가 325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날마다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주 이름 전파하면서 무한한 복락 주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친구 없어도 예수는 나의 친구니 불의한 일을 버리고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주께서 심판하실 때 잘했다 칭찬하리니 이러한 상급 받도록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아멘. 이렇게 예수님과 동행하고 딴 길로 가지 않고 오직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을 따라가는 우리는 더 이상 약한 자도 무력한 자도 무능한 자도 아닌 주의 진리 위해 십자가 군기를 높이 들고 나가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입니다. 찬송가 358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의 진리 위해 십자가 군기 하늘 높이 들고서 주의 군사 되어 용맹스럽게 찬양하며 나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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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원수들이 비록 강할지라도 주의 군기 붙잡고 주의 진리 위해 용기 다하여 분발하여 싸우세 나가세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산과 들과 바다 가는 곳마다 주의 군기 날리며 반갑고도 기쁜 승리의 소식 온 세상에 전하세 나가세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원수들은 이미 예수의 손에 하나 없이 패하고 주의 군기만이 영광스럽게 온 누리에 날리네 나가세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이렇게 우리가 강하고 담대하게 우리 예수님 십자가 복음 그 구원의 확신을 굳게 붙들고 나아갈 때 이제 우리에게 더 이상 어둠은 없습니다. 그늘도 없습니다. 오직 내 영혼에 하나님의 영광과 그 영광으로 밝고 따스한 햇빛이 비칠 뿐입니다. 찬송가 428장 함께 찬양하시고 묵도하심으로 예배 시작하시겠습니다. 내 영혼에 햇빛 비치니 주 영광 찬란해 이 세상 어떤 빛보다 이 빛 더 빛나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노래 있으니 주 찬양합니다. 주 귀를 기울이시사 다 듣고 계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의 봄날 되어서 주 함께 하실 때 그 평화 내게 깃들고 주 은혜 꽃피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의 봄날 되어서 주 함께 그 평화 내게 깃들고 주 은혜 꽃피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반주기에 에러가 나가지고 4절 가사가 안 뜨고 계속 3절 가사로 나왔어요. 그래서 진짜 찬송을 좀 외워서 해야지. 자꾸 반주기 보면서 부르는 버릇 있으면 안 될 것 같아요. 자, 묵도하심으로 예배 시작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일 아침을 맞아 다른 것에 눈길 돌리지 아니하고 아버지 전에 나와 예배드립니다. 한 주간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모든 허물과 잘못을 용서하여 주옵시고 동이 서에서 먼 것처럼 저희들의 죄과를 도말하여 주시옵소서. 이 약한 자들을 긍휼히 여기옵시고 이 죄인들을 아버지의 자녀로만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14장 찬양하시겠습니다.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비는 말 들으소서. 내 진정 소원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이전엔 세상 낙 기뻤어도 지금 내 기쁨은 오직 예수. 다만 내 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이 세상 떠날 때 찬양하리
찬양하고 숨질 때 하는 말 이것일세. 다만 내 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더욱 사랑. 아멘. 성시 교독하시겠습니다. 교독문은 8번입니다. 교독문은 이제 성경 맨 끝에 있습니다. 교독문 8편, 10편, 14편 다 찾으신 줄 알고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다 치우쳐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죄악을 행하는 자는 다 무지하냐. 그들이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여호와를 부르지 아니하는도다. 그러나 거기서 그들은 두려워하고 두려워하였으니 하나님이 의인의 세대에 계심이로다. 너희가 가난한 자의 계획을 부끄럽게 하나 오직 여호와는 그의 피난처가 되시도다. 이스라엘의 구원이 시온에서 나오기를 원하도다.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포로된 곳에서 돌이키실 때에 야곱이 즐거워하고 이스라엘이 기뻐하리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44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질 때 세상 죄를 지시고 고초당하셨네.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십자가를 지심은 무슨 죄가 있나. 저 무지한 사람들 메시아 죽였네.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피와 같이 붉은 죄 없느니 가옵네. 십자가의 공로로 눈과 같이 되네. 예수님,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아름답다 예수여, 나의 좋은 친구. 예수 공로 아니면 영원 형벌 받네. 예수님,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께 모든 경배와 찬양, 존귀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저희들을 보살펴 주시고 하루하루 아버지 은혜를 체험하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입으로만 믿는다 하지 아니하고 아버지의 자녀로서 구원받은 자로서 부끄럽지 않은 행실을 가져 실천하는 성도가 되게 하시고, 저희 각자가 속한 곳에서 저희로 인하여 아버지께 은혜를 입고 주님께로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바라옵고 소원합니다. 아버지께 간절히 간구하옵기는 우리 형제자매들을 보살펴 주셔서 건강 지켜주시고 코로나 확진되지 않고 백신 부작용 없게 하옵시며, 맡은 업무와 생업이 형통하게 하옵시고, 일상 속에서나 인간관계 속에서나 상처 주지도 상처받지도 않도록 늘 지켜보아여 주시옵소서. 이 작은 종에게도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은사를 더하여 주셔서 한마디도 허탄한 말이나 거짓으로 비욕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기록된 성경 말씀에 어긋남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을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22장 37절 38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37페이지에 있습니다. 좀 초반에 있어요. 신약성경 초반에. 마태복음 22장 37절 38절 다 찾으신 줄 알고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아멘. 오늘 제목이 이제 가장 중요한 계명이잖아요.
여러분들도 다 아시는 얘기이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구원을 받은 자들입니다. 흔히 구원을 받는다 그러면은 10원에서 선이자 1원 떼고 구원을 받는 게 죄송합니다. 단순하게는 이제 죽을 목숨이 건진받은 것, 지옥에 가야 될 영혼이 천국에 들어갈 자격을 얻은 것 등을 생각할 수 있지만 근본적으로 구원이란 심판받을 죄인이 의롭다 여김을 받아 죄의 대가를 치르지 않아도 되는 은혜를 입은 겁니다. 우리들 죄인들이 값없이 의롭다 여김을 받아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고 지옥에서 천국으로 옮겨진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은총이며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음을 믿고 예수님을 우리 구주로 영접했기 때문인데, 하나님의 독생자이시며 본인 자신이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굳이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셔야 했던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 구약시대의 성도들이었던 이스라엘은 모세를 통해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을 지켰고 장차 오실 메시아를 예표한 절기와 제사를 통해 희생제물의 피를 흘려 속죄함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단번에 영원히 속죄할 수 없는 불완전한 것에 지나지 않았어요. 결국 이스라엘은 끊임없이 번제와 화목제를 지내고 매년 절기들을 지키며 얽매인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제사와 절기보다도 더 이스라엘을 얽매이고 있었던 것은 바로 율법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다른 이방 민족들과 구별되게 하시기 위해 그들이 지켜야 할 법과 질서를 제정하여 모세를 통해 내려주셨는데, 제사와 절기와 함께 율법을 준수하여 지키는 것이 당시 이스라엘에게는 구원의 길로 여겨졌어요. 예수님께서는 이 율법의 지배로부터 우리를 해방시키셔서 죄와 사망의 법 대신 은혜의 법으로 옮겨 구원하시고자 초림하셔서 그 십자가를 지셨던 겁니다. 원래는 하나님께서 구별된 자신의 백성들이 지켜야 할 규범으로서 내려주셨던 율법이 어느 순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구원받기 위해 지켜야 할 기준이 되었어요.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 율법사들은 율법의 온갖 조항들을 더하고 더하여 백성들을 꽁꽁 얽어매고 쥐어짜게 이르렀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에서 의문에 봉착할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법이면, 그리고 명령이면 열심히 노력해서 지키면 되지 않을까 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예수님께서도 공생애를 시작하시며 가르치신 산상수훈에서 민중들을 향해 자신은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성하러 왔다고 하시며, 율법을 지키는데 대가들이었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보다 더 나은 의가 없다면 결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고 못을 박으시기도 하셨죠. 보세요.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마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마태복음 5장 17절 말씀.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마태복음 5장 20절 말씀. 막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의 확신을 품고 평안하게 신앙생활을 시작하시던 분들께서 이 산상수훈을 읽으면서 멘붕이 오시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믿음만으로 끝이 아니었나? 하는 충격과 더불어 살인하지 않았어도 형제에게 화를 내고 욕만 해도 지옥에 가고, 간음하지 않았어도 음욕만 품어도 간음한 것이며, 눈이나 손이 죄를 범했으면 눈을 뽑고 손을 찍어야 된다는 등 그야말로 정신이 아득해질 명령들로 가득합니다. 오른뺨을 맞으면 왼뺨도 대주고, 속옷을 뺏으려는 자에게 겉옷도 벗어주며, 억지로 오리를 동행하려는 자에게 십리를 동행해 주라는 등, 이게 과연 사람이 지킬 수 있는 것인가 하는 회의감이 들어버리기도 해요. 이런 와중에 어떤 목회자들은 자아를 죽이고 이 모든 것을 지켜 행해야만 구원을 받는다고 목청을 높이기도 하니, 믿음이 약하거나 심지가 굳지 못한 성도들은 실족하고 좌절하기도 십상입니다. 이 율법의 가장 최소 버전이자 기본형은 여러분들께서도 잘 아시는 십계명인데, 딱 10개의 조항으로 된 십계명 정도는 문제없이 지킬 수 있지 않을까 하시지만 그 또한 어림도 없는 소리입니다. 왜냐하면 산상수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십계명에 나와 있는 살인하지 마라, 간음하지 마라는 조항들은 형제를 욕만 해도 살인에 해당하고 음욕만 품어도 간음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1년 365일 하루 24시간 하나님만 생각할 수도 없잖아요, 현실적으로. 그리고 돈이나 재물이나 다른 것에 신경을 쓰고 의지할 때도 있기 때문에 어쩌면 십계명 1번부터 우리는 위반하고 시작하는 것일지도 몰라요. 그리고 하나님의 기준으로는요, 행실로만 지키는 게 아니라 그게 마음, 심령을 감찰하시기 때문에
마음으로 지은 죄도 이미 죄입니다. 주님 앞에서는. 이러니까 율법 자체가 도무지 인간의 힘으로는 지킬 각이 안 나온다는 거죠. 그 율법의 가장 기본이자 최소인 10계명조차도 쉬워 보이지만 결코 지킬 수가 없다면 과연 10계명의 존재 이유는 무엇일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구원받은 자가 불신자와 다른 것은 대단한 게 아닙니다. 겉으로 보이는 삶과 행동까지는 거기서 거기에요. 전혀 다를 거 없습니다. 그런데 구원받은 성도와 불신자가 결정적으로 갈라지는 것은 스스로 하나님 앞에 죄인임을 깨닫고 겸손히 인정하며 엎드리는가 아닌가에서 판가름이 납니다. 죄를 지으면서도 자기는 죄가 없고 죄인도 아니라고 우기는 불신자와 자신이 죄인임을 인정하고 겸손히 엎드리는 성도, 이것이 천국과 지옥을 가르는 분수령인 겁니다. 그러면 구원받은 성도는 어떻게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게 되는가? 그것이 바로 율법과 십계명의 존재 목적입니다. 율법을 통해 그리고 십계명을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법을 결코 우리 힘으로 지킬 수 없는 약한 자이며 타락한 죄인임을 깨닫고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만 의지해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산상수훈을 통하여 인간 자력으로 율법을 지키라는 게 얼마나 부질없는 짓인지 그걸 알려주신 겁니다. 서기관들, 바리새인보다 더 나은 의는 예수를 영접하고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는 데서 얻는 그 의라는 거죠. 율법을 지켜서 아등바등하는 그런 의가 아니라 이것을 모르고 스스로 율법과 십계명을 지켜서 구원을 이루겠다고 하면 그런 자들은 자신의 영과 육을 망치는 결과만 드러날 뿐입니다. 율법의 근본인 십계명 앞에서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가 할 일은 오직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는 계명 앞에서 우리는 전심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따르지 못했던 죄인임을 고백해야 합니다. 너를 위해 우상을 만들지 말라는 계명 앞에서 우리는 하나님만을 의지하지 못하고 다른 것을 의지했던 죄인임을 고백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는 계명 앞에서 우리는 말과 행실이 온전하지 못한 죄인임을 고백해야 합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는 계명 앞에서 우리는 주일조차도 온전히 섬기고 거룩하게 보내지 못하는 죄인임을 고백해야 합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계명 앞에서 우리는 육신의 부모와 불화했거나 순종하지 못했던 죄인임을 고백해야 합니다.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 앞에서 우리는 악한 마음과 독한 마음을 품고 다른 사람을 욕하고 또 분노했던 죄인임을 고백해야 합니다. 간음하지 말라는 계명 앞에서 우리는 육신과 신앙의 정조를 지키지 못하고 음욕을 품었던 죄인임을 고백해야 합니다. 도둑질하지 말라는 계명 앞에서 우리는 다른 사람의 몫을 알게든 모르게든 취하거나 또 주님 앞에 온전한 11조를 올려드리지 못했던 죄를 고백해야 합니다. 이웃을 해하려 거짓 증거하지 말라는 계명 앞에서 우리는 혹여 이웃에게 앙심과 원한을 품고 악담한 죄를 고백해야 합니다.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는 계명 앞에서 우리는 다른 사람의 성공을 시기하고 가진 것을 탐냈던 죄를 고백해야 할 것입니다. 10계명 각각의 항목을 볼 때마다 우리는 그러한 죄인임을, 전적으로 타락한 죄인임을 고백하고 우리 힘으로는 지킬 수 없고 전적으로 무능한 자임을 시인하며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만을 의지하여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1000년 넘는 시간 동안 로마 가톨릭이 기독교 세계를 지배해왔습니다. 그들은 정말 예수님 시대의 바리새인들과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처럼 온갖 행위와 율법으로 성도들을 쥐어짜고 피를 빨았습니다. 그러나 그 율법과 죄와 사망의 법을, 그 법을 깨뜨리고자 종교개혁가들이 하나님의 명을 받아 일어섰고, 나는 전적으로 타락한 자요, 나는 전적으로 무능한 자이지만 오직 믿음으로, 오직 성경으로, 오직 예수님을 따라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간다는 그 기치를 내걸고 예수님께서 전하시고자 하셨던 그 근본 복음을 회복했던 것이죠. 이것이 바로 종교개혁의 대의였고, 정말 율법이 지배하는 세상에서
복음을 전하러 오셨던 그 예수님의 역사가 바로 주님의 종들을 통해서 다시 한번 재현된 큰 기쁨의 좋은 날이었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우리는 전적으로 타락한 죄인이요 전적으로 무능한 자입니다 라고 그저 이 죄인 아버지여 불쌍히 여기소서 하고 엎드리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계명을 주셔서 지키게 하실 겁니다. 그 새로운 계명이란 바로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우리 주 하나님을 두려워 떨며 따르는 게 아니라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며 모든 율법의 마침은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아버지, 우리 아빠, 우리 아버지, 나의 가장 좋은 친구 대신 우리 주님을 사랑하는 거죠. 우리가 우리 주님을 영접하고 믿고 사랑한다면 그 어떤 율법도 우리를 얽매고 지배하지 못할 것이며 율법과 십계명을 통해 죄를 깨닫고 스스로 죄인임을 시인하며 엎드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확고한 무죄 판결과 더불어 내가 너를 잘 아노라,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하실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크고 놀라우신 그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스스로 자긍하고 자만하여 율법과 계명을 우리 손으로 다 지켜 구원을 이루겠다는 허탄한 생각을 품지 않고 오직 처음도 끝도 아버지의 사랑과 은혜로 됨을 잊지 않고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다른 무엇보다 아버지를 더욱 사랑하며 아버지와 더욱 화목하기를 원하옵고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광고는 뭐 항상 그렇듯이 주일 예배 주일 오전 11시에 올려지고요. 그 평일 이제 화요일 22시와 목요일 22시에 계시탐정의 마라나타 연구소 방송이 올라갑니다. 그리고 전에는 그냥 11시에 예배 영상만 올렸는데 좀 많이 바쁘시거나 아니면 이제 출석하시는 본교회 예배를 드리시는 분들을 위해서는 이제 주일날 22시에 이제 그 설교 말씀만 따로 떼서 이제 영상으로 만들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예배 영상을 끝까지 다 보실 여건이 안 되시면은 그 이제 설교 말씀 함께 보시고 또 은혜 받으셨으면 합니다. 이제 국민의힘 대선 후보 경선이 이제 다음 주로 다가왔습니다. 아무쪼록 정말 하나님 뜻에 합당하고 그 있는 후보자들 가운데서 가장 정말 이 나라와 국민들을 위해서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서 힘써 줄 사람이 정말 당원들과 사람들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임명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제 뭐 백신 부스터샷 접종이 계속 예정되고 있는데 혹시라도 이제 우리 성도님들 중에 백신 추가 접종 맞으시는 분들 정말 부작용 없이 무탈하시기를 이제 함께 중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찬송가 180장 하나님의 나팔소리 함께 찬양하시고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의 나팔소리 천지 진동할 때에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천사들을 세계 만국 모든 곳에 보내어 구원받은 성도들을 모으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무덤 속에 잠자는 자 그때 다시 일어나 영화로운 부활 승리 얻으리. 주가 택한 모든 성도 구름 타고 올라가 공중에서 주의 얼굴 배우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우리 알 수 없으니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서 기쁨으로 보좌 앞에 우리 나가서도록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겠네.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를 아낌없이 내어주신 하나님의 지극한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주 인도하심이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침에 감사드리며 어제보다 오늘보다 내일 주님을 더욱 사랑하기를 소원하는 모든 신부된 성도들에 위해 선교지에 있는 선교사들 위해 핍박과 고난 속에 주님을 경외하는 북한 지하교회 성도들과 정치범 수용소의 성도들 위해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오늘 하루도 행복하십시오.